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5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30일자 말씀입니다. 늘 본문 전체를 먼저 읽고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 읽으면서 바로 그 말씀을 주의하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5장 17절 이하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서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직접 하면 안 될까요? 천사가 직접 해가지고는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상에서 인격을 찾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능력이 있지만은 사람과 동일한 인격의 그 소유자는 아닙니다. 사람은 욕망도 있고 또 양심도 있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의심을 품기도 하고 근심 걱정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이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부딪혀서 그 안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지고 녹아지는 엑기스가 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러니까 전기로 치자면은 그 변전소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몇만 볼트짜리의 전류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정에 집어넣어 줄 때는 우리나라는 주로 220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주는 것처럼 오늘도 지상에서 하나님이 그 인격이 필요하신데 그 인격도 사람의 여러 유형 따라서 다양하게 필요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그 운동을 벌이시는 거죠. 21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라.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사도들이 천사에 의해서 주의 사자에 의해서
옥문을 열고 나아가서 육신의 자유함을 얻고 명령대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좀 과정을 설명하자고 하면 천사가 사도들을 일깨워서 밖으로 나올 때에 지키는 자들의 눈을 가리웠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가 또 옥문이 닫혔겠죠. 그러니까 지키는 자들은 그걸 눈치채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천사가 사도들을 이끌어내서 명한 대로 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이제 그들을 또 잡으러 왔지만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금 2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 반란 제목으로 죽이려고 그랬죠. 왜 그랬냐?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서 그들이 이제 오히려 제사장 무리들을 돌로 칠까봐 그들이 무서워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쉽게 잘 못하고 강제로 하질 못하고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였다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아주 베드로가 코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베드로가 미웠을까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 그러니까 참의 심령이 없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고 구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개인에게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로 제일 유명한 율법 교사, 학자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35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 사람들아 이렇게 안 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유대는 그 축소된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원래 유대라는 이름이 나온 건 뭐 때문입니까? 남북 왕국이 갈라질 때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유다와 레위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으로 크게 왕국도 되어졌고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부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을 부를 때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 그러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38절 이하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40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했다 그럽니다. 예수라는 말 꺼내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만한 자이구나. 내가 예수님 편이 확실하구나. 예수님 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번역한 것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있어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메시아는 이 삼중직을 다 성취하는 자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제사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는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하느니 그래서 특수한 것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시다. 이런 건데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잘 읽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읽는 사람을 자기 자식이라도 막 때린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 이제 예수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가르쳤다는 건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전도한다는 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자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더욱 들려지고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는 것처럼 들려줘야 할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들려줄 것인데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그것으로 오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주며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든지 불신자에게든지 평생에 듣던 말씀이 계속해 들려질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시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더욱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